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험한 세상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늘 항상 굳건하게 서서 이기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랑하는 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딸리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르쳐서 고해 같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늘 항상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내면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든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든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말씀할 때마다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맞이하든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든 간에 우리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내면의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면의 자세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죽여야 된단 말이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권리나 또 내 자존심이나 내가 찾을 어떤 그 이권이나 하여튼 모든 그러한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내 어떤 것들을 위해서 쟁취하고 하고자 하는 일반인 세상과 다른 거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누릴 건 누려야 되고 챙길 건 챙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포기되어지고 죽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뭐냐면 우리의 그 내면 속에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야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어떻게 표현되지냐는 거죠. 아무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있다는 것 같아도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뭐 지탄의 어떤 부분이 되어진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이나 또 그것들이 내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어찌해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나의 믿음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그거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달리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으면 우리는 그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죄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인이 됐죠. 그럼 어떻게 죄인이 됐을까요? 아담의 그 피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죄 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죄가 됐을까요? 통일교에서는 피가름이라는 게 있어요. 피가름. 그거는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죄의 피가 우리 몸속에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걸 갈라내야 된다. 갈라내는 방법을 혼음으로 갈라낸다. 그래서 혼음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표성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 졸업장을 탈 때 졸업자 명단을 다 부르죠. 부르고 졸업장을 타는 사람들은 대표 아무개, 그러면 그 대표가 나와서 졸업장을 타는 동시에 그 모든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같이 졸업장을 타는 거예요.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란 말을 아담에게도 사용했지만 예수님에게도 사용했어요. 한 사람, 이제 그 아담이 죄를 진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성이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에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도 같이 못 박혔습니까? 대표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육체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다만 그러면 내가 죽었느냐? 지금 살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사는 거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5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육신 자체는 이제 다 끝났고 옛사람은 끝났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예수님은 새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 그 새 사람을 입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육신의 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내 안에는 어떠냐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의로운 몸이 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죄가 이글이글하고 아직도 내 안에는 육신적인 어떤 소욕들이 있고 정욕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질들이 있어요. 다만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의의 옷을 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문지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어저께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그거 보지 않고 문에 양의 피가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그것만 봤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옷을 내가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해요. 너는 이제 의롭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어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난 아직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의인이고 내가 생각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습니다. 오늘 또 내가 넘어졌고 오늘 또 내가 보는 것이 죄 있었고 늘 항상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회개했으면 회개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안 씻습니다. 예수님이 씻길 때, 발 씻길 때. 그러면 네가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몸을 전부 다 씻겨주십시오. 아니 한번 씻은 사람은 손만 씻으면 된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서요 목욕한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손은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되고. 왜?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자범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고범죄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하고
나가 내려놔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는데, 생활하라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폴리토마이, 헬라어도 어떤 성경에는 뭐냐면 폴리데우스다이라고 한 데도 있어요. 폴리데우스다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성경에는 폴리토마이, 생활하라는 거. 그건 뭔 뜻이냐면 통치하다, 그리고 시민으로 살다, 그리고 정치하다. 통치하다는 것도, 정치하다는 것도 그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정치인 용어를 썼을까?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랬거든요. 그 시민권이 폴리투마, 아까 생활하는 뭐라고 그랬죠? 튜마이. 튜마이. 원래 어근은 같아요. 어근이 같은데 헬라어는 이게 중성이냐 뭐 소유격이냐 뭔격에 따라서 꼬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민권이란 말과 생활하는 말과 같아요.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시민권을 갖고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시민권이 있는 사람처럼 생활하라. 시민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쓰냐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군사적인 도시, 둘째는 운동 경기가 많은 도시, 셋째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도시였어요. 빌립보에는 그 퇴역한 그 장병들, 군인들, 그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안티오쿠스 그 로마 장군이, 그러니까 이 필립보는 누가 세웠다고 했죠? 필립이 세웠는데, 그래서 그 필리포스라고도 하고 필립이라고도 하고 그 지역을, 원래는 거기가 아주 야만족이 살았었고 그랬었는데 그 도시를 그를 점령해 가지고 이제 필립이라고 하는 필립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해 가지고 제국을 만들었어요. 필립이. 나중에 자기 아들 알렉산더가 이제 그 알렉산더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영토를 확장했어요. 확장했는데 이제 로마가 강세가 됐고, 그래서 로마 안티오쿠스 그 장군이라든가 또 다른 장군들이 여러 차례 그거를 공략해서 결국은 이제 알렉산더가 무릎을 꿇게 됐죠. 그래서 그 로마에 점령이 됐는데, 로마가 이제 어떻게 냐면 그 안티오쿠스가 그 장군이 이제 그 퇴역하면서 그곳에 빌립보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장병들이 거기 살았어요. 살면서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어떤 것들을 많이 거기서 형성을 해요. 형성해. 그러면서 여기는 거리상 1000km 이상 떨어졌는데 마치 로마처럼,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니까 로마 시민권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이 하나 마치 로마시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해서 당시에 뭐라 부르냐면 콜론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우리 로마 시민이라는 거. 근데 여전히
그 쫓겨났던 야만족들이 계속 침략하고 계속 성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방어하면서 노마시로 아름답게 마치 노마시처럼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 가진 자처럼 합당히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을 무릅쓰고도 그 도시를 잘 형성해서 나중에는 이제 정식으로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들이 주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썼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은 어떨까요? 우리를 계속 찌뻑거리고 그리고 계속 유혹하고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가꾸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 빌립보가 계속 그처럼 협력해서 아름답게 꾸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모든 것도 다 이기면서 해나갈 때 어떨까요?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이 되어져서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군사적인 용어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복음의 진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진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군사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어떤 용어예요? 공병대가 미리 앞에 가서 다리를 놓고 길을 낼 때 그거를 진전이라고 그랬어요. 진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그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시위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시위대. 거기에는 로마 황제 직속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들이 16명이 4명씩 사귀대로 이 바울을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황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든지 말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그 고난 자체를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고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오기 떠나라고 찬송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아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향상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내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르게 하시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여러 가지 문제, 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니 100살에 준 아들을 이제 다 컸다 싶으니까 번제로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 하겠네. 죽이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언니는 이스마엘이 내 아들 아니라며. 이 이삭이라며. 그럼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가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떨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경 혹은 건강 문제, 어떤 문제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하나의 작은 어떤 과정에 불과하다. 둘째는 뭐 운동 경기가 많은 도시였었는데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냥을 많이 했어요. 사냥을. 뭐 퇴역 장군들이 그 사람들이 퇴역하고 나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사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노루를 잡으려고 노루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노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너 노루 꼼짝 마. 그러고 노루를 쫓아가는데 아니 이쪽에서 사슴이 아름다운 사슴이 뿔 달린 사슴이 딱 나타났네. 그러면 어떨까요? 야 어차피 내가 처음에 노루 쫓았으니 나 노루 쫓아갈까? 그러고 사슴을 놔두고 노루 쫓아갈까요? 어쩔까요? 노루 포기해야 되죠. 사슴 쫓아가야지. 왜? 사슴이 내게 더 가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더 좋은 가치, 더 나은 가치. 그게 있다면 그쪽으로 내가 목적을 삼아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믿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쫓는 율법을 놓지 못한 거예요. 그 율법이 가장 좋은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어떨까요? 뭐 노루 쫓다가 노루로 만족해야 되죠.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게 더 좋으니까. 거기에 더 매력이 있으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번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남에 제가 살던 성남에 부인은 전도사예요. 근데 그 남자는 집사인데 내가 깜짝 놀란 거잖아. 전주에서 이사 와가지고 거기 성남에 그 교회 갔는데 교회 간 지 얼마 한 달이나 몇 달은 됐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남자 노인들이 밑에 웅성서더만 그 앞집에 있는 그 앞집에 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가자고 해서 누가 따라 들어갔지. 근데 방 안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눈치 보나 했더니 거기에서 용감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전도사님 남편. 그 사람이 에이 뭐 그래 하면서 담배를 떡꺼내 갖고 물더라고. 그러니까 다 하나씩 무는 거예요. 담배를. 민망하니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 그 용감한 사람이 해마다 1월달이면 송년구 영신 예배 끝나거나 1월달이면 남전도가 다 한산 기도 갔어요. 가서 기도하니라고. 이 사람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가서 깨질까 봐 안 간다고. 거 가서 기도하다가 담배 끊는 사람도 많고요. 남전 회원 중에. 거 가서 막 눈물콧물 쏟고 이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자기는 깨질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 그 삶이 깨져버리면 무슨 낙으로 사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모르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내 그런 걸로 듣고 있어요. 셋째로는 빌립보 도시는 정치인 요새가 많다고 그랬죠.
시민권을 가지고 하라. 시민권 가진 사람처럼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자기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어요. 비록 로마 본토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거리가 멀지만 자기들도 로마 시민이라는 그것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 나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를 좀 막 이렇게 자기만 알고 딴 사람 모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거는 좀 탈피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저는 그전에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학교 점심 먹을 때 도시락을 놓고 기도는 안 넣으면 껄쩍지근 하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애들이 다 쳐다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잠깐 하고 그것도 기도라고 그러고 이제 했었는데 좀 부끄러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떠실래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럴래요? 뭐 그러고 가실래요? 전철에 옛날에 앉으면 마스크 안 쓸 때는 서로 성경도 있고 막 그러면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도 이렇게 탁 떳떳하게 성경책 놓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차마 보고 싶어서 못 보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알까 싶어서. 왜 그러냐면 내가 본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본이 되어지면 그러질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호평이 돼야지, 혹평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억자 하나거든요. 호평은 좋다고 인정하는 거, 혹평은 어떨까요? 나쁘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게 평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함께 가는 신앙생활인데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노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 한 마음으로란 말은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군대 하사관학교 가서 훈련받을 때도 기마전을 많이 했어요. 기마전을. 기마전을 때 몇 사람이 할까요? 4사람이 하죠. 앞에, 옆에 이렇게 딱 끼고. 그리고 한 사람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기마전을 많이 했어요. 지면은 기합받고. 근데 어깨를 뛰는 것도 스크럼입니다. 그것도 내가 스크럼을 짜는 거죠. 근데 이 팔을 이렇게 엮어서 스크럼 짜는 경우도 있어요. 태울 때 사이에다 팔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3사람이 할 때도 있어요. 앞 사람 필요 없이 2사람이 스크럼을 짜고 한 사람 올라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게 못하는 거죠. 한 뜻을 한다는 것은 같은 정신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둘이 다퉜어. 심하게 다퉜어. 그런데 어떻게 보다 보니 조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이게 씩씩거리고 이제 했는데 같이 스크럼 짜는 거야. 그러면 이 몸, 살 다는 것도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서로 따뜻함을 느끼고 같이 온정을 느끼는 그게 돼야 되지. 그냥 찬바람 싣고 돈다면
와해되고 말이죠. 무너지는 겁니다. 협력하다는 그 원어가 슈나들레오인데 이제 어떻게 협력하냐면 로마의 병법에 세대로 나눕니다. 한 대는 예비군과 같이 그런 조금 낮은 어떤 그런 전투력, 그 다음에는 보다 더 좀 나은 전투력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는 아주 최정예 부대. 그래서 맨 앞에 예비군 전투력 가진 사람들이 가고 두 번째 이렇게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마치 그 진을 치듯이 이렇게 싹 바뀝니다. 그게 뭐 최정예가 앞에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잘못하면 빈틈이 생겨요. 이렇게 교대 근무할 때 그 빈틈이 생기듯이 그게 생겨요. 근데 훈련을 많이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그게 보완이 돼가지고 아주 전투력이 강화돼가지고 어느 전투에서도 지지 않는 그러한 부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실상 로마의 병법이냐 그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 필립이 그 병법을 자기 아들 이제 그 안티오쿠스에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가 그 병법으로 세계를 제패했어요. 근데 로마가 싸워서 이기는데 그 병법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법을 자기 것으로 수용해서 로마가 그 병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드라이브 스루 하니까 그 좋다겠는데 일본에서는 별로 감정이 있으니까 그 안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쓴다고 그러죠. 아니 감성이 있든 어쨌든 뭐든 간에 좋으면 갖다 쓰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졌는데 그 병법을 자기들 쓴다는 게. 그러나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그 병법이 좋으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3대, 세대의 어떤 그러한 그 전투력이 경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재배치되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협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협력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협력이 필요하죠. 서로 자기가 가진 재능, 달란트,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내 것이 최고라고 하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이제 두 여인네들이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한 마음으로 가지라.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하라. 그러니까 그게 서로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서로 다른, 여러분 부부가 성격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부부가 성격이 똑같아야 좋을까요? 달라야 좋을까요? 달라야 합니다.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하면 남편이 급한데 아내도 급해봐요. 그럼 맨날 문제가 생기지. 남편이 성격이 느긋해가지고 이건 더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모르는데 아내도 그래 봐요. 그러면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이게 보완양처럼 이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맞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해서 안 맞는다. 그래서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맞는 건데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성격이 안 맞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하는 성에 대한 거, 어떻게 하는 거, 이것들이 안 맞아서 문제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 것도 내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부서지면서 처음에는 너는 왜 이렇게 반찬도 맛이 없냐, 우리 엄마가 해주는 맛이 제일 맛있다 했는데 그러면 못 살죠.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좀 더 맛있게, 좀 더 그거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반찬이 제일 맛있는 걸로 되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실컷 김치 담았더니 하는 소리가 김장 맛있는 이웃집에서 갖고 왔어? 그러면 이제
실컷 수고해서 했는데 누가 엄마가 갖고 왔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추줘야 돼. 그게 이제 협력하는 거죠. 왜 이 교회에서 이런 속성이 중요하냐면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니까. 성가대가 요즘에 뭐 마스크 안 쓰는 성가대들 많이 문제가 되지만 성가대가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합이 맞는 겁니다. 화음. 여러 가지 파트가 다양하지만 그게 서로 조화해졌을 때 아름다운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삑 올라간다든가 뭐나 그리 보세요. 그러면 소음이 되는 거죠. 소음이.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뭘 듣고자 함이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왜냐하면 이것이 멸망의 증거도, 멸망의 증거들이고 구원의 증거들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를 여긴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게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두려워하고 막 어디서 하면 어떨까요? 망하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를 오히려 승화시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승화시킬 때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잘 돼야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더 큰 고난 안 당해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더 큰 어려움 안 당해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어떤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어서 하나가 조합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이 고난도 받고 저 고난도 받고 저 고난도 받고 말씀했죠. 때로는 추워서 떨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돌멩이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고난 받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럼 내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업도 멋들어지게 할 것이고 뭣도 할 것이고 그러니 내게 능력 주세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들이에요. 거기에는 때로는 돌팔매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밖에 던졌는데 살아나요. 그것도 포함돼요. 때로는 배가 고파갖고 먹을 거 없어서 며칠 굶었어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배가 파손돼서 죽으려고 살았어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 섭리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신과 관련된 것이 좋았을 때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불안하고 어느 때 실패하냐면 내 관점에서 볼 때 나에게 좋으냐 나에게 나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떤 목사가 강화문 광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다고. 그래서
꼼짝 못한다고, 하나님도 꼼짝 막 한다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더라고. 누가? 하나님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하나님도 꼼짝없이 해야 된다는 거지. 왜? 내 마음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쓰시든 간에 하나님 쓰시는데 나는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관입니다. 자기도 주체입니다. 그 신들이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내게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요즘 기독교인들도 자기 맞는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맞는데 어딜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자기가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좀 나아질까? 내 형편이 좀 풀어질까? 내가 언제나 감옥에서 나갈까? 내 앞으로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전진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저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까? 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삶이 되어질 때 사회는 달라질 겁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정말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면 등불이 되어지고 그 등불이 횃불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나타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때도 감사하고 환난이 당하지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실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정희 권사님을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찍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